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의 폭염에 많이 시달리다가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에어컨 좀 빵빵하게 좀 틀어주셔서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 우리 몸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절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우리 안습사님 좀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오늘 정말 이 추워서 내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번 여름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집회, 영적 수련회, 이런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말 또 금요일 밤이 되면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 이곳에 오신 것처럼 올 7월 여름도 8월 여름도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피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소리가 작아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비단 지금 21세기 교회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2000년 전에 에어컨도 없는 시절, 냉방 시설이 천무한 그 시절에도요, 성도들의 열심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어디 든든한 교회 없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교회,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밤에 교회 나오실 때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오늘 이 밤에 뭘 기도해야 될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래, 맞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구나 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로 함께 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교회의 이름을 일컬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한 교회, 하나의 교회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학과 교리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굉장히 나라마다 또 그 특색, 그 색깔이 다 다르죠. 교파마다 그 색깔이 다르고. 그 초대교회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런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 예수 믿느냐? 당신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당신들
당신 이 지역의 교회군요. 교회군요. 성도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물론 오늘날도 많은 그런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데 비단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각합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친척과 가족과 자기의 그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성도들의 열심과 사도들의 열심과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쪼개지고 사라졌더라.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더라라고 무너졌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 말은 건축되어져 가더라 하는 말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들이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 영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물론 남녀노소 다 잡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핍박하러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은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저는 교회 이름이 이 든든한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진짜 있더라고요. 뭐 광명에도 있고 저 어디 부산에도 있고 든든한 교회.
튼튼한 병원은 제가 보기는 봤어도 든든한 교회는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든든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든든한 교회는 도대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든든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을까?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 든든한 교회 없나라고 찾아볼 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나는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다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내 믿음이 그 가운데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말합니다. 든든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평안이 있는 교회.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불안한 뉴스, 걱정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세상에 전쟁 소식이 들려오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말로 평안하세요. 그럼 평안할 수 있나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 약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들은 아침에도 일어나면 샬롬, 저녁에 자기 전에도 샬롬, 문자를 보내도 샬롬. 교회도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인사말이 있어요. 만나면 샬롬, 헤어지면 샬롬.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라는 말이 그 샬롬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매주 월요일이 되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다음날 새벽기도 찬송 몇 장을 보내달라고 그게 첫 마디에 샬롬. 저도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저도 샬롬. 내일 새벽 찬송은 몇 장입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나는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나는 말하지 않아. 나는 나의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내 몸을 다스릴 때,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내가 만날지라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면요, 신기하게도 그걸 극복해 갑니다. 할렐루야. 내게 평안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명하신 평안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평안으로 이겨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떤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억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환경이 어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 닫고 누가 우리 잡으러 오지 않나 걱정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입을 떼며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지금 주님의 평안이, 절실하게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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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안이 엄습할 때, 근심이 엄습할 때 평안을 명해 보세요. 어느 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정말 아주 무너지죠. 그때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앞에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 다구음하니 그 딸이 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내 딸이 구원을 얻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먼저 두려움을 해결하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주의 보혈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든든한 교회, 든든하게 건축되는 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말이 그냥 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주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면서도 주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면서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를 무시하면서 내게 나오느냐?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무시할 때가 있고, 내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말이나 행동이나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걸 항상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주를,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신앙은. 자,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3장 16절, 4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늘 기념책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내 마음대로 내뱉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믿음을 돕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신앙의 말, 자기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경외하는 신앙요,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경외하는 신앙이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신 권사님 가정이 신방했어요. 근데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신방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올 1월 달부터 골다공증 매우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최근에는 이 등뼈 그리고 갈비뼈 골절이 되고 이 골반에도 골절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집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침상, 의료용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신방에서 같이 예배하고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목만 겨우 가누시더라고요. 같이 예배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동생네가 와가지고 또 평소에 전화로 기도해 주고 하는 또 믿음이 있는 그 동생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막 힘을 딛고 팔을 디디면서 막 이렇게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도 혹시나 해서 막 붙들어. 옆에 동생분이 잡지 말라고. 목사님 잡지 마세요. 그걸 안 잡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힘을 딛고 천천히 한 시간이 몇 분 걸렸어요. 그리고 일어나 침상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는 동안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절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약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신 골다공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움직이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의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그런 기대가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말, 참 믿음의 말, 신앙의 말,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주님이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파라클레시스,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지칭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보혜사라는 그 말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위로자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령의 위로, 그 위로란 말이 파라클레시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반석 위의 교회, 예수 반석 위의 교회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개척하여 세워지는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개혁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무너진다고 확신합니까? 안 무너진다고 확신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성령의 크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오늘 가정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그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근데 알고 보면 그 성격이 달라서, 뭐 성격 몰랐나요? 근데 성격이 달라서 살다 보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그 어떻게 서로 무시하면서 어떻게 무시를 받으면서 살겠어요?
부득이 이혼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오늘 잘 되는 가정은요,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에요. 서로 칭찬하는 가정이에요. 서로 붙들어주는 가정이에요. 벌써 잘 되는 가정은요, 벌써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붙들어줍니다. 세상에 힘들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아내의 위로를 받아요. 자녀들의 위로를 받아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막 이겨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성령의 위로받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도 힘이 나는데, 아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막 견고해지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죠. 누가 날 무시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상처받아도 이겨냅니다. 어떤 질병도 이겨냅니다. 위로를 받으면 이겨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구역과 목장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위로받는 사람은요, 안 무너집니다. 요즘 자영업자 막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문 닫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장사를 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직장을 다니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공부를 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든든히 서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건축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내게 있으니까, 또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요, 무너질 수 없는 교회요, 무너질 수 없는 우리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목양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그 참석하신 제와 함께하는 조회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신앙생활의 연조가 30년에서 40년이요. 30년 이하는 없어요. 30년 이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면, 성락교회를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그런 어려운 환난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신 분이 안 계시네. 30년, 여기 아마 이 자리도 평균 30년, 40년일 거예요. 어느 회사를 30년, 40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퇴직금도 주니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퇴직금 주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보너스 줍니까? 그런데도 40년 동안 쉬지 않고 내가 헌금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다닐 수 있다는 것, 성령의 크신
위로를 받지 않았다면 진작 여러분 끝났습니다. 진작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장을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의의 면류관 꼭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받으며 내 가정을 건축하고 내 가정의 믿음을 건축하고 교회 함께 이 교회를 든든하게 건축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목장을 건축하고 구역을 건축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성령의 위로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오늘 하늘나라 훈장, 하늘나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승리하는 가정, 오늘 이 밤에도 정말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하지 않는 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세움의 세 가지 원칙, 원리, 법칙을 기억하여서 주여 주의 평안이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항상 내 안에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여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여!